우리가 지난주 79편도 그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 탄원의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 탄원시라고 해서 어떤 공동체나 국가적 재앙을 맞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화자 그리고 그 화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 그것이 공동체 탄원시라고 했는데 오늘 읽으신 시편 80편도 지난주 79편과 같이 전형적인 공동체 탄원시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그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호소가 아주 두드러진 시인데요. 우리 1절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목자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시편이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니까 어떠세요? 뭔가 그 아라는 시작부터 좀 뭔가 간절함과 절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공동체를 대변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데 이 시인이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목자라고 부르고요.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먼저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먼저 부른다는 거,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갈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인도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래서 언제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짐승들이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긴박한 절박한 상황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나오고 베냐민이 나오고 므낫세가 나오죠. 근데 또 1절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왜 굳이 이런 이 사람들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다 뭐와 연결되냐면 북이스라엘과 연결됩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진 거 아시죠? 그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왕이 통치를 잘못해서 원래 지파 결속체였거든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게 12지파의 결속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다윗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인데 이제 그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제 왕권이 형성된 건데 사실 이게 잘 해줘야 돼요. 지파의 부족들이나 이런 그 어떤 좀 아시죠? 정치적인 어떤 타협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통치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는 너랑 같이 못 있겠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따로 떨어져서 이제 북쪽에 이제 거주를 해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남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사실 통일 왕국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사울은 상당히 연약했던 지파였고 결속지였고 이제 다윗이 굉장히 이제 왕권이 강화됐었고 그 이후에 이어서 솔로몬이 그것을 더 아주 공고하게 했었는데 거의 뭐 3, 4대도 안 간 거죠. 그렇게 이제 무너져서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이제 무너지고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나눠진 그 나라에서 그 중심을 이뤘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그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도 이제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럼 베냐민 누구냐? 아시죠? 그 라헬의 자기 친동생이죠. 친동생. 요셉의 친동생. 그러니까 이 네 지파의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가 특별히 북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윗 어떤 뭐 유다 또 아니면 통일 왕국 이런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것도 아수르는 또 이제 막 혼합 정책을 쳤어요. 그래서 막 피를 섞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래서 섞인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 다시 또 와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죠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 상종 안 했잖아요. 왜? 섞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막 다 돌아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취급했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시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 이전에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실로가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시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북이스라엘 그 지파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빛을 간구하고 있다. 그래서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현존 이런 것들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 보이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얼굴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 이제 이게 탄원꾼인데요.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우리가 구원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시에서. 이어지는 4절 5절에서 이제 본격적인 탄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 5절 보시면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흘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의 고통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이 고통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아주 참 절절한 표현이죠. 그들의 밥이 뭐예요? 눈물이었다. 그들의 음료가 마실 물이 눈물이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눈물이에요, 눈물. 굉장히 어떤 비탄한 그런 이들의 심정과 상황을 이 표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사는 것도 고통인데 또 뭐가 또 고통스럽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죠. 나 혼자 사는 것도 참 내가 어려운 거 그 해결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또 뭐가 참 힘들게 해요. 그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뭐 한마디 거들고 시비 걸고 조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막 사람을 끌어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힘든 거냐 뭐 어떻게 때대로 버티는데 그런 말 한마디 그런 사람들의 시선 그런 손가락질이 우리의 삶을 더 사실 깊이 끌어내리거든요. 반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지나간 사람들 한마디 격려 한마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것보다 어려움에 빠질 때 특별히 어려움에 빠질 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우리를 보면서 시비 걸고 조롱하는 그런 것 때문에 더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후렴구의 고백 다음에 이제 시인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합니다. 8절 11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을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새수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비유도 있죠. 포도나무와 그 농부와 포도나무 어떤 그런 비유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농부시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뭡니까?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 나무를 뽑아오셔서 문나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게 뭐예요? 뽑아오셨다. 이게 어디서 뽑아온 거예요? 애굽에서 뽑아온 거죠. 출애굽, 그렇죠? 그래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 몰아내시고 거기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그 정착 그것을 지금 이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지중해와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최고로 번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게 상징하거든요. 그들의 영향력이 그토록 그 팔레스틴 땅에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자라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번성 마치 그 포도나무가 울창하게 수많은 지역에 뒤덮인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때로 되돌려 달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그때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 그때 좋았잖아. 그 드라마 보면 이렇게 영화라고 마음 떠난 그 이성에게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때를 막 상기시키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기 그때 안 그랬잖아.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표현이에요. 왜 지금 그 마음이 변했냐는 거죠. 마음 변했다는 것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때로 다시 돌아와 달라라는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런 표현. 지금 딱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때의 마음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리 40년 광야 생활할 때 물론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기억나시죠? 하나님 우리 정말 힘도 없고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 그 가나안의 큰 민족들을 하나님 몰아내셔서 우리가 여기 잘 정착하고 살 수 있었잖아요. 다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기억을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은혜가 너무 필요하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와 정반대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진노하고 계시다. 그 진노하신 마음을, 그 돌이켜진 마음을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의 얼굴 빛을 돌려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참해진 현재 상황을 다시 탄원하는데 12, 13절 보시면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치우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울창하고 풍성하고 번성했던 포도나무 밭의 그 울타리를 누가 부수셨어요? 하나님 부수셨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울타리를 부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짐승들, 멧돼지들 같은 그 짐승들이 와서 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쑥대밭을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 종종 있잖아요. 막 뭐 멧돼지나 이런 거 와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막 이런 강원도 이런데 그래서 막 멧돼지 잡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 한해 농사 짓는 거 그 멧돼지 한 번 들어오면 그냥 막 뭐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막 짐승 잡고 하는데 지금 근데 뭐 지금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완전 그 울타리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완전 쑥대밭이 돼버린 거죠. 또 이 멧돼지나 들짐승은요 또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 이스라엘에 있어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함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렸다. 이방인들의 약탈처가 된 거죠. 마치 들짐승이 휩쓸어간 자리에 남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약탈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표현에서 이 고백에서 이 탄원에서 아주 주목할 점이 뭐냐면 이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주 독특한.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방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고 헐떡 뛰는 거죠. 그렇죠? 14절 16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임을 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시인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모든 상황을 또한 돌이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탓이야 손가락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남 탓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게 네가 잘못했잖아. 그리고 거기서 끝나죠 거의. 누가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어떻게 더 늘려? 그래서 막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든 누가 하든.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탓은 단지 하나님 탓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 돌리는 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만 보지 마시고 빨리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보살펴 주시고 다시 회복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포도나무가 불타고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로 멸망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히 이 재앙을 이 분노를 이 진노를 거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요 간구와 함께 찬양의 맹세를 고백하는데요. 17절 19절 보시면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17절에 보면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정확히 어떤 대상이지 어떤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제 학자마다 이 포인트가 다 다르고 해석이 다른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 말 그대로 그냥 풀어서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자기를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 근데 왜냐하면 그 인자라는 게 이 다니엘서에 와서 장차올 메시아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떤 그 형성된 그런 의미들을 자기에게 적용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시편을 쓸 때는 이제 인자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니엘서 상대 후기에 와서 그 인자라는 표현이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지칭하는 그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이제 통용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구를 상징하느라고 볼 때 이제 맥락상 볼 때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왕을 의미한다. 보통 이제 인자, 뭐 또 하나님이 몸소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인자. 근데 저는 이게 뭐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말 그대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달라 그런 간구잖아요. 또 한 명의 왕이 또 제대로 세워지면 하나님 굳게 세워주시면 또 이 민족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석하든 뭐 크게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운 사람들. 근데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되고 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찬양의 맹세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지난주 이런 찬양 고백이 있었는데, 맹세의 고백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런 조건의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의지의 고백이라는 거죠. 의지의 고백.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의지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들의 믿음의 의지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도록 새 힘을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참 이 표현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을, 그 친밀한 이름을, 그 좋으신 이름을 다시 내가 소리 높여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새 힘을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편의 후렴구죠.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 공동체의 탄원시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어제 이 시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목했던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눈치채셨나 모르겠는데 이 시가요 그러니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회개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탄원시나 탄원시 보면 막 하나님한테 막 간구하고 막 하나님 막 때려 쓰기도 하고 막 하나님 막 심지어 막 진짜 하나님 거의 뭐 멱살 잡는 분위기까지 막 가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래도 중간에 간간히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알겠어요.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절절하게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 내가 좀 잘못했어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좀 빨리 도와달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는 어떻습니까? 회개가 없어요. 하나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 누를 범했습니다. 뭐 이런 약간의 언급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시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과 이세벨, 그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 850명이나 있고 막 그거 다 때려잡은 거잖아요. 뭐 그래도 이제 막 분이 안 풀리니까 이제 막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그게 이제 아합과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 바알 숭배가 가장 흥왕했어요. 우상 숭배가 가장 흥왕했던 여러분 그 아주 그냥 그 첨단을 달렸던 그 나라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보다.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저지른 죄가 여러분 얼마나 이 엄중합니까? 얼마나 그 참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다고요? 회개를 안 해요. 심지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고 심지어 그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서 방치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 제가 보통 수요일 날 예배 준비를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좀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이제 와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는데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일하면서 중간 중간에 왜 회개를 안 했을까? 이 회개를 안 하는 이 이유가 뭘까? 이 안에 담기는 의미가 뭘까? 이 안에 담기니까 신의 마음이 뭘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항상 그 묵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신의 마음이 뭘까? 이렇게 좀 그 마음의 상태를 가서 좀 보려고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학자들 도움을 받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학자들은 좀 그 마음을 떠나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물론 참고는 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 배경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일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 연구한 것도 자료를 이제 잘 참고해서 이거 해석은 하지만 근데 이제 해석은 또 해석의 영역이고 이게 시인이라는 게 기도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나 자신을 알리는 행위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고백한 그 생각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 시를 이렇게 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어제 이게 고민이 자꾸 되더라고요. 왜 회개를 안 했지? 잠깐이라도 언급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몇 가지 들었던 그런 묵상을 잠깐 나누자면 첫 번째로 이제 그냥 너무 단순한 건데 그냥 너무 오래 지났다. 고통이 너무 오래됐다. 이제 회개할 여력도 회개 안 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전에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 안 했겠냐? 회개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할 때가 아니야. 이제 진짜 하나님 일하실 때야. 이 지긋지긋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 언제까지 방치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또 맥락이 있지 않을까. 그냥 이런 단순한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제가 이런 고백을 이 대할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결국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면 또 반복된 얘기인데 결국 이게 다 관계의 친밀함에서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투정 누구한테 부려요? 제가 실례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투정 부릴 수 있을까요? 제가 막 저기 뭐 권사님 막 집사님 다 투정 부려 막 그러면 돼요? 좀 죄송해요. 식사 전에 불편한 마음을 들어 죄송해요. 생각만 해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투정은 누구한테 합니까? 내가 아주 깊이 의지하거나 내 자신을 다 드러내도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사람에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관계가 이미 전제되지 않으면 그런 말과 행동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나오는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절대로 그런 행동과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탄원하고 막 심지어 원수들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의 멱살 잡듯이 막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든 표현, 심지어 오늘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방치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요? 관계의 친밀함.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있는 심판자, 저 멀리 있는 창조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치 내 아빠처럼, 내 부모처럼,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안에 시인의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가까운, 그런 친밀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꼭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물론 이제 기도의 전형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 근데 약간 그 기도의 어떤 그 전형도 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기도하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 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안드리는 게 뭐냐면 가끔씩 그 틀을 좀 한번 깨보세요. 가끔씩 맨날 깨지 마시고 막 대표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막 투정 부리면 안 되겠지. 그 틀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안에서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나님 고백하실 때 때로는 그 틀에 잠깐만 벗어나 보세요. 좀. 진짜 그냥 말하듯이 정말로 그냥. 정말 그냥 내 마음을 내 생각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 하나님 진짜 한번 내 뜻 좀 이루어줘 봐요. 막 이렇게 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함부로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들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수사들, 기도의 전형적인 표현들만 그냥 반복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상당히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기도를 풍성하게 한다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한다, 더 깊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저는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선하고 좋은 거예요. 시편 안에 이런 다양한 감정의 결, 다양한 그 시인의 캐릭터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전제됐다고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아. 내가 회개 안 해도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무슨 전형처럼 내가 뭘 간구하기 전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그래서 회개를 받아주시면 내 기도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 방치하셨다. 이게 틀을 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한번 그러니까 매번은 아니더라도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뭐 어떻게 들으시면 약간의 그 짜릿함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탓만 해보는 거야 기도하다가. 내가 볼 때 하나님 자꾸 너무 인색하셔 막 이러면서 너무 인색하셔. 뭔 마음은 아는데 너무 인색하셔.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얼마나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를 잘 보면요 하나님을 탓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탓하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친밀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것도 여러분 친밀하니까 하는 거고요. 근데 탓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거, 그 영혼이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러한 관계들, 이러한 것들 이렇게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생각이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요.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은혜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은혜를 먼저 찾아오신 거지. 야, 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저기 하나님 도움 받으려면 일단 회개부터 해.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그게 순서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때 순서가 없었어.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날 먼저 찾아오신 거죠. 왜 날 먼저 찾아오신지 난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를 알 수도 당연히 모르죠. 그건 하나님 주권이니까. 근데 어찌 됐건 그게 내 삶에 그 은혜가 내 삶에 먼저 임했잖아요.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회개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 찾아오신 조건 없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가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직 연약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약할 때, 힘들 때,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그래서 하나님께 원수일 때, 여전히 우리는 바뀐 게 없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남 탓하고 하늘 향해 손가락질만 할 때,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드디어 회개했을 때, 우리가 드디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회개 안 하고 하나님 탓이잖아요. 하늘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게 내 탓은 없고 하나님 탓이잖아요. 여전히 그 꼴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좋아해요. 이 표현 안에 모든 게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표현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 안 해도 회개하기도 전에. 그래서 저는 이 시인이, 제가 시인의 마음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가 생각해 보면 이걸 깨닫고 이제 시인의 마음을 돌이켜 보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니까 주목한 게 뭐냐면 내가 회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듣고 또 돌아가셔가지고 야 이제 회개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시인이 주목하는 게 회개가 아닐까. 내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집중력. 저는 오늘 이 시가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다시 주세요. 지금 내가 이 꼴로 사는 것도 하나님 진노하시고 하나님 심판 때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시 돌이켜 주세요. 내가 돌이키는 게 의미 없어. 회개 안 했겠어요? 이런 엄청난 고통의 기간 동안 회개 안 했겠어요? 회개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 신앙적 행위,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주목한 게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수긍되시죠? 네. 내가 아니라, 내가 돌이키고 뭐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돌이켜봤자 그 모양 그 꼴이고, 결국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켜 주신 그 얼굴을 돌이켜 주신 거. 그러니까 이 시인이 회개를 안 한 만큼 더 전적으로 뭘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더 간절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간구, 그것이 이 시의 저는 아주 백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이 시인처럼 그 은혜에 대한 집중력, 내 행위에 대한 자랑과 내 행위에 대한 어떻게 하면 좀 드러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중심, 그 집중력을 늘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50분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할렐루야. 나 진짜 이 집중력. 네. 정확히 11시 50분 지금 40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